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들여다보도록 합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여자가 예수의 뒤에 와서 그의 옷가로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 들어오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갈 줄 아미도라 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한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가다 보면은 내 삶 가운데 속에서 내 생활 가운데 속에서 떳떳하지 못하면은 자꾸 이렇게 피하고 또 그냥 헛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속에서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혈루증이라는 것은 뭐였냐 하면은 여인이 하혈을 하는 것이었는데 구약 시대 때는 이미 레위기서에 기록된 처럼 이 부정한 그렇게 된 부정한 자라 여겨서 이 사람과 접촉을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가정 속에 있었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 봤을 때에 이제 사회적인 그런 제약으로 인해서 떳떳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보여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치유를 통해서 떳떳하게 만들어주는 사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내가 어떤 환경과 여건과 상황 때문에 주 앞에 나오는 데서 이축되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변 가운데 속에서 이 환경과 여건 때문에 스스로가 자기를 낮춰버리고 스스로가 자기가 예소화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우리 주님은 오히려 소외되고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자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시는 사람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을 오시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렵고 또한 소외된 상황 속에서 도저히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부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인도해 나가고 계시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속에서 혹시라도 이런 예외 상황 여건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다가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손을 내밀고 하는 그러한 삶들을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들은 지극히 이기적인 삶들을 삽니다. 그래서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되고 나에게 다가오지만은 내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또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진정한 친구는 진정한 사랑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요 진정한 사랑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한번 주변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나의 관계 속에서 나는 정말 잘 나가고 그러한 높은 사람들에게만 또 내 삶 속에서 오일을 하지 않는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정말 우리의 손이 필요한 것들에 조그만 손길을 임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속에서는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인, 그것도 12개, 12년 동안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 그 앞에 보면 아이로라는 딸이 어린아이가 죽게 되어져서 그 아버지가 찾아와서 급히 예수님을 불러서 우리 집으로 초청해서 그곳으로 가는 가운데 속에서 오늘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에 12해의 혈증을 앓던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못하던 여자가, 자, 12년 동안의 혈증을 앓았었는데 그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고치지 못했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년 동안에 그 하혈을 하다 보니까 그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마가복음 5장 26절 이렇게 말을 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계름을 받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력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증을 앓으면서 이 여인은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좋은 곳 다 찾아다녔죠. 온갖 좋은 의사,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떠한 병을 들면 지금은 이제 의술이 발달되어서 미리 예방도 하고 예견도 해서 또한 보험 처리가 잘 돼서 또 국가적으로 보험 혜택도 있어서 이제 그 치료하기가 쉬워지지만은 우리도 나도 그러지 않은 시절에 그 중병에 걸리면은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다니다 보면 결국 가정에 완전히 탕진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3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한 가정 안에 병이 들어서 중병이 들어서 12년 동안 병아리를 했고 병을 이거 찾아냈다. 병원만 찾아갔겠어. 병원 안 들이면은 이제 뭐 온갖 것 자연적으로 치료한다는 거 다 가보잖아요. 사람의 심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산까지도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 속에서 이제 도저히 소망이 없는 삶. 그리고 이 혈액증 앞에서 약간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나타낼 수 있는 병도 아니에요. 또 그 집단 사이에서 부정적이라 해서 따돌림을 받는 그런 사회. 그러니까 모든 환경과 여건이 도대체 헤어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제 예수님이 그 지역으로 간다는 소문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주민들 그도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12년 동안 이렇게 삶 가운데 비참한 지경 이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에 마침 그곳에 오신 예수님 앞에 당하게 되는데 오늘 보세요. 20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머리 가운데 끼어 뒤에 와서 그의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서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 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의 그 강한 소망을 가지고 그가 예언적으로 자기를 나타내고 내가 많은 대중 앞에 보일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슬그머니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 뭐 어떻게 보면 이것도 미신적인 그런 상황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왕의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오늘 그 여인의 심령 상태 이미 알고 계시고 그가 손을 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심령을 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그에게 나가도록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내가 사면초가 되어졌을 때에 주 앞에 다가오면은 우리 주님의 손길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 훌륭하고 잘되고 똑똑하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되어지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사면초가 도대체 인간의 방법으로 행해 나갈 수 없는 상대에 되었을 때 오늘 교회에 나온 분이 너무나 많이 있죠. 바로 주님은 우리의 그 형편과 처지를 하시고 상 가운데 속에서 임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우겨쌈을 당해서 도저히 해나가지 못한 삶이 놓여졌다 할지라도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서 내리 우겨쌈을 당한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줄을 건져서라도 우리를 그것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닥칠 때 만왕의 왕 되신 만주의 주가 되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감찰하시고 주관하신 주 앞에 나와 손을 내밀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가운데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상황은 12년 동안 도대체 이 앞에 앞날이 보이지 않는 아주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앞에다가 조용히 손을 내밀 때에 오늘 44절에 예수의 뒤에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 주의 능력이 이 여인의 믿음. 왜? 예수 앞에 가서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예수 앞에 가까이 가게 해도 예수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되어진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 자체를 믿고 내가 확신 속에서 나가게 되어지면 역사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예수님은 벌써 이미 여인의 그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그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친히 안수를 하고 친히 만나지 않다 할지라도 어쩌다고 만나도 그런 은혜가 공급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은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의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거든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우리의 생각과 마음 모든 걸 감찰하고 계시고 내가 중심을 향해서 하나님 의지 의탁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의 과학 문화가 발달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늘도 기적과 이적이 옛날에 비해서 덜하지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을 믿고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탁하면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기적과 이적들은 나타난다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느냐?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룹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야 된다. 내가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가난한 교인들이 엄청 많다고 그럽니다. 그저 너무 속단적인지 모르겠지만은 3분의 1 정도가 지금 교회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예배 딱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삶 속에서 함께 인간은 어느 곳에 소속되어져서 그 소속에 함께 갈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한계가 엮을 당해서 갖게 되어지지 내가 자율성적으로 믿어진다. 안 되는, 쉽지 않아요. 또 어느 분들은 요즘은 교회가 성도들에게 주일날 나오라고 말을 못하는데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영상 예배가 되어 있죠. 인터넷. 그러다 보니까 나 교회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말을 못해요. 왜? 이미 줄성수가 무너졌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코로나 시절에 집에서 예배 드려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맨 처음에 예배 드릴 때는 건전하게 옷도 입고 딱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2번, 3번 들어보세요. 그냥 물리고 뭐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하나도 집중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소속구를 가지고 정상적인 예배를 통해서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환경과 역경의 상황을 통해서 입으로 신하고 인정하고 내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 이렇게 될 때 믿음이 들어오고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잘 참석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주일 소국수는 아침 새벽 기도와 11시 예배와 오후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요즘은 시스템이 바뀌어져 가지고 아무 때든지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면 주일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보통적으로 주일날 설교 25분 설교를 했는데 요즘은 보통 교회들이 이제 35분에서 40분 설교를 바뀌어져 가지고 한 번 듣고 가니까 좀 많이 하는 거죠. 많이 한다고 드는 것은 아니지만은 저도 25분에 30분 정도 끝내려고 하면 가끔 가다가 30분이 넘어갈 때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 무조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입으로 인정하고 시인할 때에 성령이 내 속에 오는 거예요. 다리가 따른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면 물론 여러 가지의 판단하고 정죄할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성령이 내 심령 속에 와서 나를 하나하나 변화시켜 간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은 이제 계속해서 보면 그런 고백이 나오죠. 야, 계속해서 45절 볼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님은 의도적으로 물으신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 가운데 속에 놓여 있는데 이미 혈루증난 여인이 예수님의 손을 댔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서 그 혈루증이 알았다면 알고 있어. 근데 그것을 그냥 지나버리면은 아마 신앙이 금방 떨어져 버릴 거예요. 실제적으로 공개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이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 은혜에 임했던 것을 내가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또 세월이 지나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그때는 감사한데, 그래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나가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이 올라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성령의 체험을 받았고,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점에 가다 보면 또 주님을 배반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확고하고 확신하게 많은 사람 앞에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우리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한란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을 찾고 의지하면은 역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17과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온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하고 10사람이 한센병에 걸려가지고 주님이 치료를 해줬어요. 그때 불치병이잖아요. 그런데도 9명은 다 떠나버리고 한 사람은 감사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연약한 속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받고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들을 내가 혜택을 받고 잠시 잠깐은 감사하지만은 세월이 지나버리면 금세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마음을 전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을 말하기를 내가 누구냐고 물어본 것이죠. 근데 그때 보니까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를 밀려 미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수혜자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에게 손댄 자가 누구냐고 나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밀려오니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하고 이제 이렇게 반문을 제기하고 있는 항의를 하는 것이죠. 지금 바쁘고 좀 빨리 그 어린 아이로의 딸 그 집에 가야 되는데 지금 거기서 지체해야 할 그런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가장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게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해요. 이르시되 내가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멘이라 하십니다. 내 능력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기 손에서 능력이 나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여인을 정확하게 이제 드러내게 하여서 그 혈루증 이제 이때까지 정죄받고 판단받았던 그를 떳떳한 그런 삶을 왜냐하면 한센병이라든가 이러한 불치병이 걸리게 되어서 치료를 받으면은 그때 구약 율법에 의하면은 그 제사장에 가서 내가 깨끗하게 치유했다는 걸 보여주고 대기하고 있다가 확정됐을 때 이제 접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절차에 다 생략하고 단번에 예수님께서 만인 앞에 예수 능력을 통해서 이 여인이 이제는 다시는 어느 정죄가 받고 비판받고 판단받을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토록 강력하게 이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여인이 나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믿음이 있었으나 방법에 미혹한 그녀의 신앙을 바로 세워지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간다는 확신이 있었으나 그러나 많은 사람 앞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또 가서 그것이 치러져 버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찾아서 정확하게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내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여인의 믿음을 오히려 또 칭찬하시고 정말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구하시는 주님의 의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육신의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까지 가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우리의 이 땅에서 삶 가운데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다. 영원한 영생까지 생각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생각할 때에 내가 헌신과 봉사와 충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연결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이 여인을 부르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아까 설명을 했지만은 10명의 그 한세병자들이 그 고침을 받았어도 9명이 떠나가 버리고 한 사람만 감사하고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만인 앞에 보여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할 확신함을 나타내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나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해야 되고 나타내야 되고 그래야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듣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구별할 필요성은 있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네만을 주시는데 사랑과 형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주시는데 전혀 그 내가 받은 걸 잘 그걸 분별해서 말을 해야지 그냥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오히려 더 어렵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서 우리는 늘 자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하소서라 뭐 이런 TV들 나와서 하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그 힘든 어렵고 상황 속에서 예수를 만나서 인생의 삶이 변화되어서 내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혈류증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그 예면당했던 그를 완전히 사회 안에서 이제는 혈류증이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치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억눌릴 필요성도 없고 사람과 멀리할 필요성도 없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사람과 함께 접촉할 수 있게 했다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금지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풀려지게 하는 그러한 역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그러니까 우리는 딱 한 명만 생각하지만은 주님은 2명, 3명까지도 보시고 전체적인 프로그램 안에서 이끌어 가시죠.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 예수를 믿고 나면은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삶 속에서 만사 형통되기를 원해요. 또 설교하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봉사들이 예수 믿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해진다고 그래요. 모든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기에 큰 함정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말 무조건 다 축복만 세상에 육의 복만 줘버리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 세상이 되겠어요? 하나님 균형을 이루고 질서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때로는 내가 어렵고 힘든 가정을 통해서 나를 더 성숙하고 나를 더 영향을 크게 해가는 가정이라고 너는 봐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내가 교회에 왔는데 다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잘 된 것 같은데 은혜 받고 가는 데로 꼭 은혜 받고 가서 집에 가면 꼭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가정. 그러니까 그를 받아들이면서 다시 한번 내가 더 커가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주님은 우리들이 고난과 역경 환난을 줄 때는 이것을 그냥 더 앞날 미래를 보고 내가 그런 가정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성숙해 가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해서 그걸 극복해 가면 그만치 영향이 커져요. 근데 어려움을 당해서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거기에 더 이상 성장을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원하실 그릇대로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맨날 거기서 캣바퀴가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관점을 우리가 주님의 그 이대한 계획과 섭리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계속 47절 가서 볼까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한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 그가 자기가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떳떳하게 불러서 전체 앞에서 이제 하도록 그렇게 그 신분을 다 드러나게 하여서 이제 앞으로 너는 다시 한번 혈액증이 왔는 여인이 이 12년 동안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다시는 정죄받고 다시는 주변을 통해 손가락질 받지 않고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 믿음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탁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너희의 각자의 믿음을 보신다고 말씀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주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하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시는 주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나를 개입하신다는 이런 생각들을 이론적으로는 때로는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그 말씀을 믿어보면은 나도 모르는 것이 내 삶 속에 믿어지고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임하게 되어진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육신의 난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죽게 나온 여인을 믿음을 보시고 그 육신적 질병을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생각지도 못하는 영혼의 구원과 함께 평안한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건 육신적인 것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라 심령의 평안함.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드실 때 영과 육을 만드셨어요. 육 갖고만 생활을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수없는 부를 갖고 있고 명예를 갖고 있고 물질을 갖고 있고 인기가 있는 사람들 왜 자살을 해요? 영혼에 대한 만족이 없으니까. 아무리 있어도. 그러니까 영과 육의 바란스를 맞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우리의 삶은 영과 육의 바란스를 맞춰져 가도록 만들어가는 오늘 예수님은 이 혈액증 여인에게 바로 그렇게 말하는 육도 치료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영혼의 평안함과 함께 임해서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동기에서든지 주님 앞에 바로 나가기만 하면은 결국 인생의 근원 문제를 제약, 또 문제, 또 우리의 삶의 문제, 또 영생의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해 결국 우리를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적용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는 말씀 통해서 12년 동안 혈증 아래서 정말 세상 다 탕진하고 또한 치유의 방법이 없을 때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져도 주의 능력 그 사모하는 믿음을 통해서 치료의 역사가 임하여 그가 억압했던 그의 삶 속에서 해방받고 육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유함을 얻어 삶의 평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게 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속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감사 조건대로 감사의 그 삶대로 역사해 주시고 또한 열애하는 속길들도 축복해 주시고 말라기서 약속된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은 예물되게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되어서 충만하신 이 나라 이민족 교회와 서방 경찰관들 머리 위에와 또 이공 경비단 위에와 마초소에서 하나님 모든 근무하는 직원들 머리 위에 오늘 예배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